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버리지 못한 삶들을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늘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도덕적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제자로부터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대답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 어거스틴은 이번에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었습니다. 신학자 플리처 박사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플리처 박사는 조용히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일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겸비할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였으며 그토록 높여주셨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이 겸손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졌을 때 그들은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루시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교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바로 인간의 타락과 온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한 것은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신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죄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믿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만과 믿음은 본질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겸손을 소유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사람들은 다 겸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주님께로부터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자신이 개와 같은 대우를 받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겸손으로 나아가고 그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이 되며 종기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단의 능력도 무장해제시킵니다. 사막 조부대 금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도사 암바 마카리오스가 들에서 종려나무 잎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낫을 든 악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그를 낫으로 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야, 커다란 힘이 내게서 나오는구나. 이 힘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무력하구나. 사실 내가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단다. 너는 금식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단다. 너는 밤샘 기도를 하지만 나는 전혀 잠자지 않는단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너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암바 마카리오스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대답합니다. 오직 너의 겸손이다. 그 겸손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우리가 사탄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함께 읽은 잠언 본문 말씀에서도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만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반대로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교만의 유혹은 우리가 방심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을 장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게 들이우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교만의 유혹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교만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어야 할 곳에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위해 영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인하여 육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교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더 큰 자가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이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지를 놓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상황과 사람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교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의 사역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받기 힘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I'm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는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80세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비우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삶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될 때, 내 자아가 내려놓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은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이 비워지는 것임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내려놓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겸손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는 싫어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최종 모습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만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도 물리치셨어요. 배를 뒤엎을 것 같은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인생은 실패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 보좌를 하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주님을 마지막까지 순종한 주심을 하늘 보좌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주께서는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겸손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교만을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주님처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본체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